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 각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성경의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성경이 이제 그 딱 구조 자체가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때 이제 교리 중심으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교리 중심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에게 풀이해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가르치냐면 음, 성경의 큰 그림, 큰 구조 자체가 어떤 그런 뜻이 있을 거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주제로 따라가든지 교리 중심 주제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한 단어 한 단어 가는 게 주로 이제 하는 방법들인데요. 저는 성경 구조 자체가 복음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없고요, 성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교회 이제 조사 심판 말씀하시면서 성경엔 조사 심판이 없다, 말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서적인 게 아니다. 하지만 십계명이란 말도 없습니다. 네. 십계명이란 말도 없고 십계명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문장들, 10가지 단어들 이런 말이에요. 10 words. 그러면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 이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마태복음 다 나오는 다 문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율법과 선지자 그랬을 때 십계명과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선지자를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모세와 선지자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랑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야 저 교회에 뭐라 할까 뭐라 하지? tradition? 이제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우리가 걸고 넘어지는 거 항상. 근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거는 저희 교수님들도 제가 의논했을 때 동의하셨고 그걸 그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된다고 이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을 모세 오경 전체로 볼 때 우리는 율법의 핵심이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걸 생각합니다. 순종. 뭐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뭐 훔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생각을 해요. 우리 행동 중심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와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완벽한 용서의 통로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핵심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용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란 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없애야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예배기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실하심과 그리고 용서를 알면서도 불신을 하고 죄를 지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언약을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용서를 하시고 이제까지 신실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본 적도 없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렇게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따로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네. 창세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들 중심 이야기들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들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안 읽는 사람들은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뛰어넘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리라 약속하셨다. 율법의 모든 것은 성소, 위생, 건강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제 책을 쓴 게 율법 곧 모세오경이 성경의 주기율표이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율법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재밌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음, 관심이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깨닫고 큰 그림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흥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시고 좋아하는 주제가 있으시고 어,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린 역사책을 제대로 읽어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역사책을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 갖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책의 핵심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역사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역사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역사책을 통해 배워야 하는 올바른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으로 생각했기에 너무 복잡하다고, 다 순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 그들은 순종이 축복을, 불순종이 저주를 불러올 것이라 믿지 못했다. 순종을 피했고 불순종을 정당화했기에 저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주신 모든 약속들과 경고를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율법의 축복, 저주, 그리고 용서를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목적이 그들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언약을 알리려는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초점을 탓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율법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역사책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에스더 이런 책들을 이해하시려면
율법을 꼭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이해가 흐리다면 역사책을 이해하시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혜책 갑니다. 지혜책은 욥기, 잠언, 뭐 시편, 뭐 전도서, 그리고 솔로몬 아가 이런 책들이죠. 지혜책들이. 우리는 지혜책들을 가지각색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야? 우리는 이제 시편을 뭐 찬양으로 보고, 그렇죠? 전도서는 좋은 권면들, 좋은 아이디어들, 명언들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서에서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지는 몰라요. 예. 그리고 욥기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합니다. 예,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혜서의 핵심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한탄하는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사단의 의미적인 공격이나 욥기, 국가나 개인적인 불순종, 시편 전도서는 다 아픔의 후회의 이유가 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편의 핵심을 찬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틀린 것만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 근본적이 다르다. 우리의 찬양은 성공과 행복의 취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편의 찬양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율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왔구나. 불순종이 불러온 저주 속에서 약속하신 용서에 대한 확신을 찾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편의 찬양은 상황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찬양이다. 시편을 포함한 지혜서와 진정한 이해는 율법과 의를 무시하고 살아간 역사책의 기록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혜서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앞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시편과 전도서, 잠언, 욥기, 솔로몬 아가 그리고 전도서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예.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역사책을 올바른 이해가 지혜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올바른 율법의 이해만이 잠언의 권면과 전도서 끝에 있는 솔로몬의 바램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솔로몬의 바램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통해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세의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서들에 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사람을 만나보면 선지자들을 단순하게 설명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세요. 하지만 선지자서도 굉장히 단순한 책들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선지자서는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의 기록들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렇죠? 역사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을 했기에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과 이런 지혜책들은 인간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맞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한탄해요. 그리고 선지자서에서 와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언약과 역사에서 본 그들의 불신을 돌아보시면서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을 기록한 게 선지자서입니다. 지혜책은 인간의 감정적 표현, 불순종에 대한 감정적인 불순종에 불러온 저주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고 인간의 지혜서가 그리고 선지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 마음 아픈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선지자들을 구약의 흐름과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예언서를 율법과 역사서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해가 매우 간단해진다. 하나님은 율법을 계속 불순종하면 결국 포로가 될 것이라 말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하셨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약속이 저주에 대한 약속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약의 예언서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부분도 많지 않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기별, 죄악의 심각성과 용서의 확신은 율법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역사체의 핵심과 선지자서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게 받겠습니다. 저는 선지서는 좀 애언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죠. 당연히 있죠.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였죠. 메시아를 예언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음, 근본적인 것은 예, 그 모세오경의 그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맞아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그거는 확실히 인간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다시 회복하라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선지자서 다시 읽으신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사용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메시아의 재림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 예수님 보내신다 약속하셨기에 예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네.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선지자서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맞아요. 집사님 말씀하신 예언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 선지자서의 그때 왜냐면 우리가 이 성경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 그때 상황을 가지고 얘기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네. 그때 상황을 갖고 얘기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상황이 있었기에 메시아가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지금 딱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딱 이렇게 와 닿는 이야기는 모세 오경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상징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수님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음, 네. 우리는 너무 사실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 봐야 된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벌써 거기는 보지 않고 벌써 생각은 복음서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부분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인간들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창세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거는 100% 잘못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지 되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본다면 인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만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음. 아, 창세기의 무슨 핵심은 말인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 그럼 관계를 보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음, 제가 창세기 38장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창세기 38장 만약 우리가 창세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본다면 창세기 38장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37장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요셉이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38장에는 바로 우리는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애굽의 이야기는 39장에서 나와요. 그러면 38장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멈추게 하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음, 왜냐면 우리가 그냥 자주 보는 창세기의 초점은 38장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38장에 뭘 얘기해 주냐면 유다가 유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유다의 대, 그렇죠? 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가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의 대를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첫째 아들은 뭐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죽이시고 두 번째 아들은 내 이름이 넘어가지 않고 형 이름이 넘어간다고 싫어해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예? 오난이 낳을 아들이 자기의 이름을 갖냐 안 갖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끊이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였지. 근데 이 유다는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의 신앙의 중심, 아브라함의 대를 끊이지 않고 이유는 거,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막내 아들을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유다는 차라리 아브라함의 대가 끊기면 끊겼지 자기 아들이 일찍 주는 걸 보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야 될 가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 끊이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8장은 요셉의 39장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이야기를 평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자기들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시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이 대는 끊겨지겠다라 보신 거예요. 뭐냐?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예. 형제들이 진짜 난폭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약간 이 감정에 상처받았다고 옆 동네를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놔두면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다 없어지겠다. 이거 다 못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러고 그걸 떠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인 아이를 갖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위험해지지 않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8장부터 이야기는 창세기 37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Yes.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은 잊어버리고 순종 안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가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을 꼭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여기만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완전 성경책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그렇게 보지 못하셨기에 우리는 출애굽기 가서 이상한 걸 말씀하시고 레위기는 도저히 지루해서 보지 못하시고 민수기 가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믿지 못할까 이러고 계속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어. 진짜 막 확실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진짜 이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음. 불가능입니다. 목사, 목사님, 이게 지금 계속 레코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이거 계속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 올리시고, 그다음부터는 안 올려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올려주냐고 계속 지금 안 올려주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올려드릴게요. 싶다고. 예, 네, 올려드릴게요. 네. 미싱된 것부터 계속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거야.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김신혜 집사님 들어오셨군요. 네,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문자 보냈대요. 예, 예, 혹시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예, 우리가 창세기부터 제대로 보셔야지 선지자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선지자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책들이 예, 그러니까
지혜책들 어떻게 보면 지혜책들이 그 이 창세기 28장에 이 유다가 한 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었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지혜책입니다. 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온 결과를 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지혜책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그 유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뭐 성경에서 반복을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도 찾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4장부터 37장까지 그들이 하는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34장에 하나님 없고 35장에 가서야 야곱이 아 내가 애들 잘못 키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이제 보게 되죠. 예, 그리고 37장에도 동생을 팔 때도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찾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없으신 걸 보고 나서야 38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38장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터진 것이 아니고, 예? 38장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로 와서 아, 이 가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중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들과 언약의 중심인 아이들 갖는 것조차 잊어버렸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 와야지 뒷부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책과 선지자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뭐였어? 네.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책도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 가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그 부의 솔로몬의 축 아들 르호보암이 예, 저기 신하들의 말과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데 어겼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선택하지 못해서 어,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 네, 솔로몬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인간들의 잘못이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다 맞는 말씀이다. 저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들인데요.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잡으러 갑니다.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었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작게 본다면 이제 그 부분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100% 맞는 답이에요. 솔로몬의 잘못도 있었고 솔로몬이 너무 이제 힘들게 했고 그리고 로보암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한다고 했다가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낳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분명히 말씀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라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타락을 해버립니다. 네. 순식간에 타락을 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과 어, 연맹 맺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유다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시야.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유다란 나라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안 좋은 영향력을 갈라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 다시 붙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그 결혼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족이 몰살이 될 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요시야 왕을 요시야 왕인가요? 조사야? 조아시. 네.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을 성전에 살리십니다. 네, 성전에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분의 노력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제들, 그리고 규정들,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계속 아이를 갖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커서 건강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번성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 성소에 대한 그 성소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집중하고 살다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거지. 이방신들과 결혼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도 있지만 그 선택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 살아가면서 아, 내 생각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입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 날도 굳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어떤 날이 중요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개인의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이 언제나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 왕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후손들을 다 몰살시키려 할 거라는 생각은 차마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셨기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한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걸 안 하는 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약을 이해를 하고 신약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의 삶, 봉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한 이해는 구약을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모르시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100%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예수님을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예수님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반 동안 같이 산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뭐 우리가 복음서 몇 번 읽어봤다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안다면, 알고 넘어간다면,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 그 신실하심 중심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신실하심의 성취가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그 어떤 감정도 생각도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친다. 네. 구약의 흐름을 잡고 있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책을 인물들의 성공 실패의 기록으로 단정짓고 지혜서를 좋은 의견만으로 받아들이고 선지자서를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율법의 모든 언약을 몸소 이루어내신 분,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 모두 함께 하셨던 분, 그리고 지혜책의 모든 저자들의 울부짖음과 희망의 대상이셨던 분,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용서와 확신을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셨고 성소의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신명기 30장의 약속처럼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역사책인데요.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어떻게 삶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 본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사명감은 예수님의 기별에 대한 확신의 기반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고 굉장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성취하시다는 확신 속에 그들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령의 깨달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책을 사서 어떤 책을 읽어서 40일 기도든지 뭐 상관없이 어떤 책을 읽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하면 성령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거는 주문을 외워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은 창세기에서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분을 보는 사람만,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 자신 있게 성령을 받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하우바이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읽었는데 그리고 그분의 설교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분들에 대해서 가장 답답한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유행이에요, 유행.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유행 따라가는 거 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따릅니다. 이게 좋다면 이거 막 하고 저게 좋다면 저거 막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우발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이적 지역에서 이제 7일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비디오로 하셨는데 전 조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내 책을 읽고 내 책으로 가르치고 내 책으로 설교를 하고 내 책으로 전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사명감과 구원의 확신의 원천을 오순절에 주신 성령님만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사명감과 능력을 감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도들이 성령님을 주실 거라 믿고 요구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이 그저 선량하고 기적을 행했던 선량한 선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모세오경과 구약을 알아야 사도행전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릴 때 굉장히 막 거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걸 막 다 이해하셔서 생각하면 안 되시고 그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 반복을 차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복을 통해서 핵심을 아시고 또 다시 보실 때 세부 사항이 다르게 보이고 반복을 다시 서포트 해주고 그럼 반복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반복해서 정확히 천천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서 합니다. 편지서.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인데요. 신약의 편지서들은 구약과 그 전의 부분들과 상관없이 바울이 살던 시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바울과 선사도들의 편지들은 구약을 이해할 때만이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편지서들은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인용했다. 바울과 사도들은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당연히 구약을 잘 알 거라 알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기에 신약의 편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을 꼭 알아야 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율법과 구약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편지서에 말해주는 하나님의 꿈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8장 10절은 그냥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를 가져온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의 바람은 단순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권면, 구약을 연구해라. 구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말하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주시고 몸소 이루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구원의 핵심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심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예언, 날짜, 짐승, 국가, 종교 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계시록은 지식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이해의 유일한 해결책은 모세오경,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어떤 화이트보이의 글을 봤는데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훨씬 더 깊은 신앙적 경험을 할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록은 열심히 읽어봤죠. 근데 제 삶의 모습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의 삶에서 다니엘서 계시록을 잘 아시는 분들 삶 속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택을 했어야 했어요. 화이트부인이 거짓말을 했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뭘 놓쳤다 이거예요. 근데 화이트부인이 거짓말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냥 이분들이 모든 걸 좀 중요한 걸 놓쳤구나라고 믿고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 깨달은 게 네, 사람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지식을 갖고 뭐 하냐?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신 교회보다 더 옳은 교회다. 네. 예수님은 빠졌고 누가 더 옳다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따왔어요. 계시록이. 그러면 단순해요. 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제대로 아신다면 구약은 그냥 술술 풀릴 수밖에 아까 계시록은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있죠. 역사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따져야 되는 것도 있는데 계시록의 틀 자체는 계시록의 틀은 모세오경만 제대로 아시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썼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평행들 이제 그 썼어요. 평행들.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의 계시록이 완벽하게 평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시작을 이해한 사람들은 끝나는 부분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 끝에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나아가려면 제대로 나아가려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가시는 분이 누군지 깨달아야 되고 알아봐야 돼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작점 모세오경 언약을 지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매듭짓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합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계시록에서 그분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때에 제한 지식을 넘어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과 완성의 과정을 끝을 알아봐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따라온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구절이죠.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킨다. 안식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회 가는 거 포함되죠.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함됩니다. 네? 마지막 때 시험이 이제 그 일요일 협력이랑 다 우리 다 아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네?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렇죠? 보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세천사네요. 그렇죠. 세천사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렇죠?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뭐 현대 진리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세천사의 기별을 뭐 안식일 문제다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소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새천사의 기별은 단순하게 네, 구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에서 모세의 오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역사책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전도서에 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구나 라는 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니엘과 계시록을 들어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냐 상식적으로 맞으니까. 예.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90%의 성도님들이 거기서 멈추세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는 거에 멈추시고 그 이상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떠주는 대로 십계명이 하나님 율법이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네. 그리고 교리가 안식일이 맞다. 뭐 이런 걸로 중심 맞추고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근데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교회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안식일 교회 목사로서 저는 우리 28개의 기본 교리를 믿습니다. 100% 가르치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올바른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교리는 틀을 잡아주긴 합니다. 그렇죠? 틀을 잡아주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나아가는 게 전에 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올바른 거라면 나아갈수록 더 밝게 비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는 진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 하나는 저 28개의 기본 교리를 이 큰 그림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해주는지 저는 책을 쓰는 거예요. 예, 뭐 조사심판이든지 뭐 화이트부인 이런 거 다 제가 진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네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도 틀을 모르시면 그걸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인가 저희 교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계속 말해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뭐냐?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왔던 게 맞다고 믿으니까요. 뭐, 제 30년 믿으신 분들이 제가 뭐 3년 동안 뭐 말했다고 바뀌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실하심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모르면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한 걸 알아야지 그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신실하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오경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에 그냥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게 올바른 시작점이고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이사야서에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 보좌가 한편은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이요. 한편은 뭐 독수리, 또 다른 편은 송아지, 또 다른 편은 뭐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삭의 모습으로, 또 야곱의 모습으로, 요셉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집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방지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님. 네. 네. 아직 이해가 안 됐네요, 그럼. 네, 절대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맞아요. 네, 저 집사님은 지금 뒤에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사야가 에스겔에서 뭐 이해가 정확히 안 되는 걸 가지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속 연이어서 목사님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사님은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이 원래 하시던 방법으로 다시 그냥 제가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말은 다시 그냥 망가뜨리신 거예요. 네, 도돌이표로 돌아. 네. 절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음,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학자들은 그 머리가 네 개인 그건 뭔지 설명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과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그들의 삶을 보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음,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세기 38장 전에 우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의 표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을 망치려고 하는 방법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그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 중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잘못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들의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신지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집사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 네.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집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네 인물, 그러니까 족장 4명 플러스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수했을 때 어떻게 신실하신 언약으로 돌아가시고
주시고 또 그들이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주체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사님이 설명하신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논리는 이제 약간 이제 아니, 조금 그러니까 모르는 걸 가지고 오셔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를 그렇게 보는 거랑 사복음서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사복음서는 그냥 예수님 그 자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본다면 음, 그들은 믿음과 불신을 대조하는 삶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약간 이제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의 반복을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반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도 그걸 제대로 잡아야지 나머지가 이제 풀어간다는 거죠. 근데 집사님 말씀은 이제 뭐 동의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제가 사실 예를 들자면 다윗의 삶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다윗을 그가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벳세바와 유라야를 죽이고 벳세바를 취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교수님들은 진짜 그냥 대놓고 그냥 요셉이 강팍했던 사람이라 가르쳐요. 폭군이었다고. 예.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을 본다면 그걸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다윗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 의인이니까 아니면 그를 정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고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다윗이 폭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도망갈 때 예루살렘의 그 사람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냐를 봤을 때 그가 폭군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폭군이었다면 그를 죽였을 거예요, 그때. 근데 반대로 그의 탈출을 완벽하게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성경을 볼 때 그 인물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 제가 이제 이걸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 보자 열왕기 3월상인가 3월 한가 거기 나올 건데요. 3월 한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윗의 삶을 반복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밧세바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게 끊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서 계속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다가 할 땐 잘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집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집에 있었음으로써 일어난 일이 밧세바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찾는 거에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밧세바 경험을 보고 압살롬을 이제 나중에서 압살롬과 그 일이 나왔을 때 도망갈 때 이 밧세바의 일은 하나의 특별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어디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때 끊기는 게 없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끊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면 인물들을 보면 안 되고 그냥 그 이야기들은 그냥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고 그 위에 항상 그들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장줄 없는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절이 있는 한 항상 끊어요. 네. 우리도 모르겠죠. 우리 뇌가 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그걸 끊어요. 저도 지금 이제 제 교회 청년들이 저한테 굉장히 비싼 성경을 해줬어요. 이게 200불짜리예요, 성경이.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성경인데 제가 이건 이제 사줬기 때문에 이제 읽는데 저도 모르게 몇 장 몇 절까지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사준 사람들 생각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음, 장절 없는 성경을 읽으라고 지금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빠져들지 않는 한 그들의 자리에 옆에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진짜 몇십 번을 읽었는데 지식만 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장절 없는 성경을 읽어서 몇 번 쭉 읽었어요. 한 세네 번 읽었나?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은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그냥 모세오경만 내가 몇 번 읽어보자. 예. 그래서 모세오경만 지금 한 50번 읽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흐름이 보이고 저도 모르게 성경 전체가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제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진짜 몇 분 안에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이 흐름 그리고 모세오경의 주기율표다 이게 거의 10분 안에 정리가 됐어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건 제가 뭐 굉장한 뭐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것들을 장절 없이 읽으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그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반복을 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장, 반복되는 단어들을 보시면서 그 사람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반복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그 내가라는 반복이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2000번.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하신 그분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루실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인물 중심 읽는 거를 저는 사실 음,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창세기에서 인물 중심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사기 가서는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사사기는 절대 인물 중심을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린 거기서 누구를 모범으로 삼고 누구를 내려놔요. 그렇죠? 제가 비디오로 제가 이제 우리 사사기 들어가면 앞에 보여드릴 건데 바락과 그리고 기드온과 입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세 이야기가 연속으로 나와요. 우리는 기드온을 믿음의 모본을 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 뭐라 할까 양털? 양털을 내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뭘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해요. 예, 신실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I put out a fleece for God to answer, and he answered. He gave me the answer I was looking for. 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양털을 내놨고 이제 징조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답을 주셨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은 모본으로 보고 바락과 입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바락은 데보라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서 싸우라 했어. 가서 싸워 했을 때 바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가면 가고 난 네가 안 오면 안 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내가 이제 싸우라 하셨을 때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입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 만일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집에 갔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거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부족하셔서 입다가 집에 갔을 때 나오는 걸 바치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또 집에 갔을 때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했냐 이것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나왔으면 고양이 바쳐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하러 필요하셔요? 그러면 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개를 바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뭐랄까 도움이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이 딱딱딱 나온 것은 셋 다 똑같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뭐냐? 셋 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데보라가 바락한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널 가라 하셨다. 싸우라 하셨다. 그러니까 바락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너가 함께 가야지 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양털을 적게 하든지 마르게 하든지 해줘라. 그리고 입다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도 어느 정도 바쳐야지 이게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 다 불신의 모본입니다. 오 마이 갓. 세 명 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사기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사용하셨다. 쓰셨다. 음, 왜냐? 이렇게 저렇게 불신했어도 마지막은 싸웠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자는 있었어요. 항상. 입다는 딸을 죽이게 했고 네? 그리고 바락은 승리의 뭐라고 할까? 크레딧이라고 그러나요? 승리의 뭐라고 하지? 영광을 자기가 얻지 못했어요. 뭐냐? 자기가 죽으라고 싸웠지만 정작 그 영광은 누가 가져왔어요? 어떤 여자가 가져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불신을 표징하는 거기 때문에 너한테 승리의 영광이 가지 않을 거다. 어떤 음, 여자에 갈 거다 이거예요. 기드원도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에 하나님께서 정작 전쟁에 나가기 전에 숫자를 그냥 줄여버리십니다. 300으로. 그래서 기드원 역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를 봤을 때도 우리는 성경을 일관성 있게 읽어야 돼요. 여기선 인물 중심했다가 여기선 아니고 여기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딱 인물 중심 딱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더 드리자면 삼손을 볼 때 우리는 삼손을 주로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을 여자 문제, 자제력 문제 이렇게 보고 실패작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삼손이 성공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공. 100% 성공이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다 이제 제 비디오들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굳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인가 10장인가 보겠습니다. 11장? 아니요. 삼손 얘기는 15장, 14장, 13장부터 16장까지. 14, 감사합니다. 15, 16.
네, 이게 14. 성경을 장절없이 읽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13장부터 16장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음. 여기서 엄마 이쯤에. 여기서 사울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책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책임을 보게 돼요. 그렇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리란가요? 아니면 아, 이거 진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성취됐네요. 네. 아, 네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네. 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삼손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삼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문제가 많아서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과 입다와 여기 바락처럼. 근데 이 사람은 좀 심했어요. 조금 심했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어야지 다른 사람이 안 한 거를 그냥 꺼리낌이 없이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많은 독립군들이 사실 쓸데없는 죽음을 죽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초점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윤봉길이죠. 윤봉길이 그 폭탄을 던졌을 때 그것을 보고 중국의 장군이 그랬대요. 중국의 뭐 몇 천만 군대가 할 수 없는 거를 조선 사람 한 명이 해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진짜 부질없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삶으로 인해서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삼손이 시작한 그 일을 예? 사무엘이 계속하고 그리고 사울도 어느 정도 해주고 다윗이 다윗이 성취한 거예요. 완전 성취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인물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지 그분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여기 삼손의 제가 삶을 잠깐 또 말씀드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음, 삼손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우리는 잡혀가서 끝난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잘못 얘기를 해서 머리를 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잡혀가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또 줄로 그를 매고 옥에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끝난 걸 봐요. 하지만 22절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나시린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이해하시는지 굉장한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일어나는
머리처럼 확실했습니다. 아멘.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설명해 준 게 너무 진짜 정확한 게, 100% 이해가 가는 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치광이 노릇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삼손을 또 사용하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 사람을 쓰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된다는 거. 예,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정말 딱 마음에 너무 와서 닿아요. 목사님 설명하실 때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이게 제 꿈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삼손을 삼손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근데 이게 한국말은 진짜 답답한 게 생각하옵소서가 아니고 기억하옵소서에 맞는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음,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기억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음, 하지만 그가 그런 의심을 갖는 동안 그의 머리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을 때 그 전에 벌써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음. 기억하옵소서 하는 건 삼손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기억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는 거죠. 근데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삼손은 삼손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도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진짜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자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자기를 기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마지막 한번 불러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기울이시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의 만화의 장지에 장사를 하니라. 네. 여러분, 저는 그의 형제들이 그의 시체를 가지러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유대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삼손은 영웅이었습니다. 맞아. 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하나님이 사용하신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인물 중심, 장절로 나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말씀하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말이 삼손의 끝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할 게 없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성경 읽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제가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가르치고 시간을 투자해서 더 연구하는 이유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이 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 책은 소설책이나 뭐는 장절이 없이 그냥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요. 앞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읽으면서 다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장절이 있고 저는 머리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몇 절, 몇 장,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 걸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 있잖아요. 우리 장절 없는 저 모세오경 주셨잖아요. 나는 그렇게 계속 그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계속 읽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그 역사들 그런 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책,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또 인간을 위해서 어, 계획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 그 언약을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장절 없는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 그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아,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세상 책은 장절이 없이 그 전체를 다 이해하고 나가고 알게 되는데, 왜 성경책은 장절이 있어갖고 끊어야 되고, 막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거를 계속 외워야 되고, 그것만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게 좀 저한테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읽다가 끊고, 그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네, 목사님이 그거를 지금 저한테 대한 저는 그거를 해결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됐어요. 목사님 지금 하시는 그 방법이.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표현하신 게 너무너무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거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거밖에 몰랐어요, 이제까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반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읽었던 성역책들 돌아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복들을 그대로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언더라인 했더라고요. 이렇게 밑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 솔직히 성경 읽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읽으려고 반복되는 이렇게 줄 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고 하다가 성경이 이어지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주론 성경 보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들어맞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진짜 장줄 없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 또 나오네, 이 이야기 또 나오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왜 여기 나오지? 또 이렇게 되네? 하나 보셔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그렇게 보셔야지 바락과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관성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못 보거든요. 뭐냐, 설교를 들으시면 주로 기드온의 설교를 들으시고 나중 가서 입다의 이야기를 다르게 들으세요. 근데 많은 경우 저는 입다를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바보여가 아니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서 똑같은 교훈이 나와야 되는데 기드온과 입다기에 봤을 때 다른 교훈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드온은 우리가 모본으로 보고 입다는 이상하게 보니까요. 근데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걸 보고 다윗을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잘랐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장에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상처 줬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 죽인대. 그렇죠? 그게 나발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그 두 이야기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예. 뭐냐면 다윗이 사람을 일관성 있게 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잘 이렇게 조심하고 자기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두 일을 하나로 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예?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하는 그 모습을 없애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어지는 이야기, 다윗의 배움의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비게일이 와서 다윗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투쟁만 하세요 얘기했어요. 네. 올바르게 선택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이야기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 창세기를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지 못하기에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늘어지냐 이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야곱은 안 보낸다, 나중 가서 보내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 왜 나오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가장 큰 만악의 근원은 편애였어요. 편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어요. 나눠서.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은 완전 파탄이 나버립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목표로 삼고 리브가는 야곱을 절대 못 보고 이삭은 평생 이 모든 게 자기의 잘못된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경험한 그 경험도 라헬을 리아보다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리고 요셉을 형들보다 더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나중 가서는 베냐민을 편애하기에 가족 전체가 굶어 죽는 걸 초래합니다. 근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 것은 야곱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편애라는 이 안 좋은 이것을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그게 완전히 내려놓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모습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애굽에서 키울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 가서는 율법을 우리가 본다면 절대 좋아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남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장자에게 넘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몇 개를 꿨죠, 여러분? 두 개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언제 이루어지죠? 그 볕단들이 이렇게 숙이는 꿈은 언제 이루어지죠?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서 아닙니다.
볕단의 꿈을 그 숙이는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숙이는 꿈이잖아요. 아, 그거는 음, 형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음, 받아가려고 무릎 꿇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음, 왜냐면 그때 거기 보면 요셉이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네. 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음,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한테 무릎 꿇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흐름을 보시면서 우리는 인간, 어떤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꿈을 주신 분이 이루어 주시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됐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무슨 힘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역사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완벽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않기에 계속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음, 마지막 가서 완전히 내려놨을 때 창세기의 끝에는 인간의 방법,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때 내 뼈를 가져가라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 보잖아요. 보시면 그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분께서 이 성경의 모든 언약들을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때 동참하고 싶다. 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바람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목사님, 오늘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죠? 레코딩 껐지요? 모든 끄겠습니다.